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희숙 권사님이 지으신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니 빈대가 쏟아지듯이 천장에서부터 수없이 떨어지며 나를 향해서 쏜살같이 밀려들었다. 내 피를 빨아먹는 날에는 내 몸뚱이에 있는 피는 1년이 못 가서 다 없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빈대는 내 살이나 피를 먹지 않았다. 이도 내 피는 안 빨아먹고 벼룩도 내게는 아무 해도 못 끼쳤다. 뚱뚱하고 힘세고 강한 사람들은 모두 빈대가 무느니 벼룩이 무느니 하고 불평들을 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 약하고 마른 내게는 빈대가 붙지 않았고 벼룩에게 물려 본 일도 없었고 곤충 때문에 다른 이들같이 고생해 본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 무서운 빈대떼들이 어슬렁어슬렁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나도 별 수 없이 먹히는 것이 아닌가 했다. 어두컴컴한 천등 아래 보이는 빈대들은 내게 와서는 내 주위를 돌아만 다녔지 나를 물어뜯지는 않았다. 나는 돌아만 다니는 빈대를 몇 놈 잡아서 내 몸에 넣어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깨물지 않고 모두 밖으로 나가버렸다. 빈대는 매운 것 먹는 사람, 마늘과 파를 많이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아기 때부터 매운 것을 먹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것들은 비록 나를 빨아먹지는 못해도 분주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고로 또 그 빈대 냄새가 고약해 모두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빈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죽이는가?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손으로 죽이기에는 너무도 끔찍스러웠다. 빈대가 설쳐 내는 탓에 실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100장의 성경과 더불어 외운 150장의 찬송가를 다음으로 불렀다. 이렇게 씨름을 하는 동안에 간수의 교대는 몇 번이나 갈린 것 같았다. 그렇게 애를 쓰다가 잠이 들었다. 나는 늘 기도하는 시간인 오전나 3시에는 아무리 피곤해 할 때라도 시계와 같이 잠이 깨는 습관이 있다. 3시가 된 것이 분명한 것은 밖이 환해진 탓이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내가 잠에서 깨면 그것은 을의 오전 3시였으니까. 나는 다시 일어나 엎드려서 전과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누워 잠이 들었다. 새벽이 되니 벼랑간 먼 곳에서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침의 나팔 소리는 저녁에 취침하라는 신호의 나팔 소리와는 또 달라 크고 빠르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따라 마음이 설레고 또 무거워졌다. 나는 급속히 나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마귀가 저 나팔 소리를 통해서 너를 노리는 거야. 정신 차려서 성경을 외워. 나는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외운 것이 100장을 외웠다. 성경을 외우면서 시편에 와서 호소하는 다윗의 시와 고라자손의 시를 외울 때엔 눈물이 나와 내 입으로 들어가고 턱으로부터 옷으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 지나간 날의 성일이 되면 제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죽 성경책과 가죽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재간을 다해서 깨끗이 하고 어머니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차림에 만족하면서 남보다 일찍이 재밌고 기쁘게 교회에 나가 찬양대에서 가장 높은 소프라노로 힘껏 하나님을 찬송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평양에서 그때 성도들이 흰 옷들을 입고 주일에는 교회마다 가득히 모여들어 주님께 예배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영화로운 일이었던가. 새 옷이나 새 것을 먼저 교회에 갈 때 입었으며 온전히나 깨끗한 지전은 반드시 교회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고 11조의 돈은 반드시 깨끗한 곳으로 골라서 봉투에 넣었다가 주일마다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기쁨이었고 새 곡식이나 새로운 실과가 나면 반드시 목사님에게 먼저 가져다 드린 후에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주일날 아침 교회에 나가기 전에는 꼭 필요한 말밖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도 기뻤고 교회에서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같이 앉아서 맛있는 것을 손님들과 같이 먹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약도 주고 돈도 주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게도 장하고 좋았다. 주일 저녁이 되니 다시 교회에 가서 실컷 높은 음성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게도 시원하고 좋았다.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는 날아오르는 것 같이 마음이 공중에서 노래를 불렀다. 예배당에 가득 찬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경건하고 황홀해하는 모습, 그것이 참 천국이 아니었던가 하고 가슴이 저렸다. 평양 유치장에 있을 때 반대편 감방에 계신 주기철 목사님에게 손가락으로 공중에다 글을 쓰면서 질문한 일이 기억났다. 목사님은 이 유치장에서 내보내드린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고자 하는가요? 그런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손을 번쩍 공중으로 들더니 강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어떻게 복과 화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을 힘껏 외치며 가슴이 시원하도록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다. 나는 그의 손이 돌아가는 대로 그 뜻을 읽으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얼마나 원했었던가. 그는 내게 반문했다. 안 선생이 자유가 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나도 서슴지 않게 손을 들었었다. 큰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수많은 성도들 앞에 높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한번 힘껏 노래하고 싶어요. 나는 내 손으로 그에게 또 물었다. 목사님,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는 손을 들고 조금 생각하더니 아내와 가족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중심을 참 잘 알았다. 그는 상처하고 후처를 보았는데 주 목사는 그 후처로 인해서 믿음의 도움은 물론이지만 남들이 시기할 정도로 의가 좋았던 것을 늘 들어왔었다. 그는 또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안 선생은 다음 소원이 무엇인가요? 나는 서슴지 않고 손을 들어 대답했다. 어머니 옆에 가서 전과 같이 살아보았으면 해요. 그는 다시 손을 번쩍 들어서 쓰기를, 안 선생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그만치 고민이 적으실 겁니다. 그만치 주님은 안 선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셈이죠. 나는 그의 의견을 듣고 내 마음속으로 글쎄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나도 그가 보고 싶고 만나면 죽을 듯이 좋아하는 형편이었더라면 더 멋있고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 생각하니 어머니를 떠나 있는 마음도 이렇게 괴로운데 한 몸이라는 남편이 만약 이같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더 무서운 괴로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다. 나는 주 목사님의 심정을 다시 생각하면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서러웠다. 옳지, 이런 것이 모두 희생에 속한 것일 게다. 나는 눈물을 닦고 머리를 크게 흔들면서 나 자신을 깨우듯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아침 예배를 보기로 하고 꿇어앉아서 낮고 가는 음성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송을 불렀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그리고 나는 요한복음 1장을 외웠다. 나는 간단하게 속히 기도를 마쳤다. 벌써 날은 밝아서 온천지는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못된 간수는 내 감방문을 벌컥 열더니 세면 하며 나를 나오라고 하더니 1분간에 저 세면소까지 뛰어가서 얼굴 씻고 돌아와. 나는 감방 밖으로 뛰어나가 간수가 새로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멀리 15호 감방 옆에 세면소가 있는 것 같았다. 1분간에 갔다 오기만 해도 못 될 텐데 세면까지 하라고 하니 여간 빠르게 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맨발로 세면 복도를 단번에 뛰어서 세면소까지 갔다. 과연 거기엔 수도가 몇 개 있고 수도 아래는 미끈한 양철을 깔아 나온 물을 모아 흘러버리게 만들어 있었다. 나는 급하게 수도를 들고 물을 내어서 눈에 바르고 두어 번 얼굴을 씻은 후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닦지도 않고 내 방을 향해 다름질을 했다. 내가 가는 동안 감방마다 여자들이 모두 절장 문살에 기대서 나를 보며 저 여자야, 저 여자, 내게 대한 말들을 하며 모두들 보았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그 큰 소리와 함께 쇠가 잠겨지고 다음 감방문이 큰 소리와 함께 열렸다. 어떤 방에는 적어도 5, 6명은 되는지 웅성웅성하며 여럿이 나왔다. 어떤 여자는 뛰지를 못하는지 못된 간수는 빨리 뛰지 않고 몰래 고함을 질렀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직 못 뛰어가는지 간수가 달려가 열쇠대로 한 대 내리쳤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우는 제수를 간수는 발로 차면서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야단을 쳤다. 매맞은 제수는 감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뒤이어 그 방에 제수들이 세면소에서 뛰어와 모두 들어가자 세문은 다시 닫혔다. 그렇게 차례차례로 15호까지 세면을 하는데 아마 15분에 마치는 모양이었다. 나는 마음이 설레고 손을 해뒀다.
얼마 되지 않아서 조반이 왔다. 구멍문으로 들어오는 콩밥과 국은 어제와 똑같았다. 평소에 조반을 먹어 버릇하지 않았던 나는 이 콩밥이 사납고 나빠서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아침을 먹지 않았던 습관 때문에 자연히 먹히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이러한 음식이라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나서 먹지는 않았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밥을 나누어 주는 제수들은 모두 주홍빛 옷을 입었는데 4명이 모두 말도 안 하고 밥만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여기는 인사하는 법도 없고 소개하는 예도 없는 곳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그릇들을 모두 거두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요란스러운 구두 소리들과 함께 구리아마와 오늘 당번인 새 간수 두 명이 그 일본 여 간수장과 함께 감방으로 왔다. 간수는 큰 소리로 구리아마와 같이 서서 점검하고 고함을 질렀다. 곧 1호 방인 내 방문이 커다란 열쇠로 덜컥 열렸다. 두세 간수가 내 방에 구둣발로 들어서더니 이불을 다 헤쳐보고 방안을 모두 살피고는 내 몸을 샅샅이 조사하더니 밖에서 들여다보며 지키고 서 있는 여간수장에게 이상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감방에서 나갔다. 내 감방문은 다시금 큰 소리와 함께 잠겼다. 아침 점검은 15호실까지 아무 이상 없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15호실에 있던 미결수 여자가 머리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야단법석을 하며 빼앗아 가지고 간수장과 간수와 구리아마 간수는 없어지고 처음 보는 여간수가 열쇠대를 바꾸어 가지고 감방을 한 번 더 살핀 후에 내 방 앞에 와서 멈췄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나도 이 간수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하는 의아심과 호기심으로 알고도 싶어져 얼굴에 미소를 띠며 인사를 했더니 57번이시구만요. 57번. 그거 참 좋은 숫자 아니에요? 말씨와 태도가 순하고 착해 보였다. 나는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서 철창살에 매달리며 이런 데서는 재수가 간수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는 건가요? 담당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걸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주간수입니다. 모두 한국 사람이 일본 이름으로 고쳤지만 저는 주라는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을 고치지 않고 그들이 부르고 싶으면 아까상이라고 부르고 주라는 성을 그대로 두었지요. 나는 이 말에 어떤 미묘한 감흥을 받았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훌륭한 조상 숭배의 마음은 거의 결핍되어서 부끄럽지만 아니라고 우리 안씨에게 천자를 붙인 것은 물을 생각나게 하니 제 부친이 친일파지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물을 참 좋아해요. 더욱이 샘을. 나는 예수님의 생수를 말하고 싶었고 생수가 샘같이 솟는다는 말씀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만두었다. 그는 퍽 안타까워하는 태도와 언사로 친일파 아버지가 왜 당신 같은 분을 이리로 넘어와도 가만두어요? 그는 물었다. 나는 서슴지 않고 앞으로 차차 알아들으시도록 설명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말로 하자면 우리 부친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으니까 제 부친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는 더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더 크신 분?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번은 내가 놀라서 그렇죠. 어떻게 하시나요? 그는 자랑스러운 듯이 제가 그걸 왜 몰라요? 저는 크리스천이 아닌 줄 아세요? 나는 더욱 놀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한 일이군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굉장해요? 굉장하고 말고요. 나는 크리스천이 된 것이 너무도 굉장하고 놀라워서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도록 죽도록 사수하다가 이렇게 죄인까지 되었는걸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했다. 그는 내게 너무도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다. 당신 언제 간수가 되었어? 언제부터 이 감옥에서 근무하셨나요? 이제 거의 한 달 되어 가지요. 아마 며칠만 더하면 처벌국을 받을 거예요. 그의 태도는 재수인 나를 재수같이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치 자기 선생이나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마음씨야말로 대했다. 나는 참으로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앞서 오셨구나. 한 달 전부터 이런 간수를 여기 보내서 나를 영접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서로 이야기가 많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시집가서 소박을 맞고 친정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고 위로를 받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어찌도 흠상궂게 구는지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좋다더라는 것을 안 것뿐이지요. 그래서 밖에서 여러 번 들으니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게들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잘 믿는 훌륭한 분들이 이 감옥에 가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누가 이 감옥에서 여간수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하기에 원서를 낸 후에 시험을 보았는데
그 시험에 통과되었을 리가 없는데 어찌된 셈인지 한 달 전에 나에게 와서 근무하라는 통지가 왔고 간수가 되었지요. 간수가 되고 보니 악한 간수나 악한 죄수들은 기세가 강해서 교만하고 강팍하고 덜 대먹고도 잘 되는데 나와 같이 악한 것을 싫어하는 간수나 죄수는 멸시와 학대를 받고 모든 일이 자꾸 틀려만 갑니다. 그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교대 시간이 되어 저쪽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갔을 때 교대하는 일본인 간수가 왔다. 이 일본인 중년 여자 간수는 부지런히 방마다 들여다보며 감시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하는 말씨는 천하고 야비했다. 그는 내 방을 들여다보니 너 언제 왔나? 나는 비유가 상해서 대답을 안 할까 하다가 역시 이곳은 감옥인 거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는 길고 더러운 새끼 손톱으로 누렇고 검은 커다란 이빨을 쑤시면서 아주 관리의 행차를 하는 것이었다. 그 더러운 이를 그 길고 더러운 손톱으로 쑤시고 있는 것만 보아도 더러운데 또 이번에는 머리를 손톱으로 자주 긁어 비듬이 부슬부슬 떨어졌다. 나는 그 꼴을 보면서 이야말로 진짜 감옥수라고 느꼈다. 인간 중에도 가장 더러운 저런 것이 행세를 하니 이것이 참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가 감시하는 동안에 나는 말을 절대로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장한 듯이 내게 와서 일부러 하는 시인지 습관적 버릇을 드러내려는 것인지 말을 붙인다. 너는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다면서? 네. 나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내 아버지가 부자라면서? 네. 너 대신들도 안다면서? 네. 너 일본말 굉장히 잘한다던데? 네. 왜 내만 하는 거야? 설명은 하나도 없이. 응? 이때 나는 얼굴을 들고 그의 상한 두부같이 지저분한 피부에 얼굴을 쳐다보고 그 뱀같은 눈을 보았다. 그리고 말을 할 마음이 없어져 다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내 방을 떠나 다시 저쪽으로 가버렸다. 아버지 이런 일은 처음이니 기분이 나빠서 실수할까 두려우니 저를 지켜주소서 하고 나는 기도했다. 그가 서 있는 1시간 동안은 몹시도 긴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주간수가 교대에 왔을 때는 더욱 기뻤다. 참으로 반가웠으나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이곳이 감옥인 만큼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점잖은 채 하고 앉았더니 그는 내 앞에 와서 서며 저는요 이 감옥에 취직해 오늘로 그렇게 여기가 싫어서 그만둬야겠다 하고 올 때마다 한 달만 하고는 그만두리라 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어떻게 변하셨수? 그만두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상이 그만두셨더라면 그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도 내 뜻을 알아채고 좋은 듯이 감방을 돌아보러 갔다. 나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낮과 밤이 있는 것까지 좋고 나쁜 일도 있는 것이고 맛이 있고 영양이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 해가 되는 음식이 있는 세상에 내게도 1시간은 좋고 다른 1시간은 나쁜 것으로 짜여져 있구나. 지나간 1시간의 우울하고 불쾌한 일에 비하면 이 시간은 그 얼마나 맑고 유쾌한 시간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반기며 좋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싫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반가우실까? 아니면 지긋지긋하시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의 마음을 크리고 불쾌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저 약이라는 일본인 여간수같이 야비하고 천하고 더럽지는 않은가? 나는 내 학생 시절의 인기와 내 집안에서의 총애를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여 왔지만 이 약이라는 여자를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눈에 어떤가 하고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주 간수와의 1시간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가 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 그 1시간은 그렇게 속히 가는 것 같았다. 야기가 감방에 교대에 왔을 때 내 마음은 다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극진한 보호와 사랑 안에서 자라 학창시대의 16년간은 그야말로 기쁨의 연속이었고 더욱이 어머니와의 교회 생활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환희로 채워졌었기 때문에 악한 자나 못된 일을 별로 본 일이 없다가 유치장에 와서 악한 사람들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여자로서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하여 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았다. 내 마음은 자꾸자꾸 밑으로 내려갔다. 그가 내 감방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몸서리가 나고 또 무엇을 말할까 두렵고 그가 지나간 후에도 한숨이 쉬어지는 동시에 마음은 무거운 새를 달고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이 목매해 보이는 여자 하나로 인해서 아버지여 저는 완전히 패전한 군인같이 되었습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을 높이 끌어올리시고 내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고 내 가슴에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약하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는 비틀거립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해야겠어요, 주님. 내가 눈을 감고 자꾸 입속으로 기도하는 모양을 보고 그는
이것이 졸고 있냐? 떠 눈을 뜨란 말이야. 나는 모욕감에 치가 떨렸지만 눈을 뜨고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체 이 여자는 무엇일까? 그러나 나는 수인이요, 그는 감독자니 아무런 도리도 없는 것 같았다. 이것이 감옥이구나.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주님이 너무도 나를 높이 붙들고 계셔 주셨지만 감옥에서는 어떻게 하시던지 주님이 낮추실 대로 낮추시고 내가 나를 죽일 때까지 땅바닥으로 끌어내려 가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손이 어루만지듯이 마음이 다급해서 주여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내려가서 내 영혼은 밑바닥 끝까지 내려갑니다. 죽는 데까지 나는 내려가서 거기서 주의 손을 붙잡겠나이다. 나는 호소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똑바로 뜨고 꿇어앉아서 성경을 잡고 외웠다. 그리고 슬픈 찬송은 낮은 음성으로 불렀다. 야기가 가까이 오면 뚝 그쳐버리고 저쪽으로 가면 다시 부르곤 했다. 그의 구두 소리는 유달리 쇠징을 많이 박아서 자기의 쇳소리 나는 구두 소리 때문에 내 낮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점심이 왔다. 점심에는 국 대신 맵고 쓴 무 조각 2개가 콩밥 덩어리 위에 놓여져 들어왔다. 나는 마음이 상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때 당번인 주간수가 먹지 못하는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못 자시면 몸이 더 약해지는 데요. 그런 것이라도 여기 사람들은 먹으니까 다 살아있지 않아요? 그는 자꾸 권했다. 나는 음식이 나빠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 먹어야지요. 이제 보세요. 얼마나 제가 잘 먹는가. 이번만 그럴 거예요. 앞으로는 쏙 잘 먹을 테니까 보세요. 콩을 몇 알 깨물어 보았으나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무조각을 씹어 깨물어 본즉 어찌나 짜고 매운지 입에 불이 붙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매운 것을 어릴 때부터 먹지 못한 나는 매운 것은 한계의 독약같이 생각해왔기 때문에 고추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지는 것이었다. 밥을 날라주는 붉은 옷을 입은 죄수들이 혀를 차면서 나를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공손히 절을 하고 또 어떤 이는 먹으라고 의로를 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 쓰이게 할 아무 연고가 없는 거로 억지로 밥을 입에 넣고 막 삼켜버렸다. 그러나 무초각만은 삼킬 수가 없어서 변소통에 집어넣어 버렸다. 물을 주자 마셔버리고 시치미를 떼고 앉았다. 이 하루도 결국은 가버렸다. 저녁에 오니 죄수들은 모두 기뻐서 그런지 뒤숭숭해졌고 저녁이 끝난 후에 또 어제와 같은 점검이 있고 어둑어둑해지니 다시 취침 나팔 소리가 울려왔다. 그 나팔 소리는 불에 댄 아픈 상처에 모래를 비벼주는 듯한 쓰라림을 주었다. 나는 병들어가는 내 영혼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다. 아버지여,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제일 긴급히 필요한 것은 기적같은 힘입니다. 내 영의 힘이 기적같이 부어져야겠습니다. 힘이 없어 질식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작인데 이렇게 힘이 없으니 앞으로 정말 감당치 못할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같이 내 영혼에 강력한 힘을 부어주소서. 기절한 여행자가 물을 먹고서 소생하는 것 같이 내 꺼져가는 심령의 생수에 물을 먹여주소서. 소생하여 줍소서. 나는 또 시편을 외웠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 구절을 외우고 또 시편 55편으로 기도를 했다. 새벽이 되어서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모든 기도와 예배를 마치고 기상나팔 소리는 언제나 똑같은 간격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들추어 놓지는 못했다.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고 그 소리는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지만 내게는 그 어떠한 원수나 세력이나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때가 오면 저 나팔 소리도 밤에는 자장가 같이 들리고 아침에는 내게 보다 더 새날이 왔다고 기쁘게 울리는 종소리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내게 가장 놀라운 보배와 무거운 열쇠, 그것은 성경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고 그 말씀으로 역사케 하는 기도의 비결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은 전부였다. 그 이름을 부르는 특권이 내게 무한정하게 부여되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도 자신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다. 어머니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은 때때로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가 나를 위해서 그 얼마나 희생적인 기도로 식면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매달릴까. 날이 추워오는데 유달리 추위를 타는 나를 여기 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나를 애써 길러주었지만 나는 그에게 의로가 된 일이 그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의뢰 그에게 의로가 된 일도 있었겠지만 나로 인해서 그의 일생은 애타고 희생하며 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다.
나는 이러한 무거운 애타는 심정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무소의 날은 그대로 가고 또 가고 새날은 계속해서 왔다. 그동안에 이 여자 감옥소에 근무하는 간수들을 모두 보았고 자연히 그 이름과 성격을 알게 되었다. 그 반수 이상이 아주 전형적인 관리의 심보를 가졌고 몇 사람의 보통 여성인 것 같았다. 더욱이 새로 취직해온 사람들에겐 좀 더 인간미가 있어 말과 행동에 나타났지만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그들의 성격은 너무도 잔인하고 악독했다. 얼마 안 되어서 운동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모양이다. 그날의 당번은 야마노란 일본 여자 간수인데 내 방문을 열고 운동 3분간 하면서 나오라고 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러 크게 간수에게 말을 붙였다. 복도로 나오니 또 다른 여간수가 운동하는 재수를 감시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의 인도를 받아 앞마당으로 나왔다. 오랜만에 태양빛 아래 나온 나의 눈이 부시고 비틀거리도록 힘이 없었다. 욱 불면 날아가게 생겼다는 말을 잘하면서 항상 들어온 나는 정말로 나 자신마저 샘바람이 와서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것 같이 생각되었다. 마당이라고 나섰지만 날카로운 돌들이 짝 깔려 있어 수인들 발바닥으로는 도대체 뛰어 도망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 그 날카로운 돌 위에서 운동을 하라고 하면서 거적대기를 깐 위로 걷는데도 연한 발바닥은 어찌도 아픈지 다닐 수가 없었다. 내 차례가 끝난 후에 나는 감방으로 들어가고 사무실이 열리면서 51번 조수옥 씨가 나와 내 방 앞으로 지나갔다. 나는 속히 철장문 사이로 그를 내다보았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애쓰는 그의 얼굴엔 신앙의 광채가 있어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도 여자다웠고 귀염성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견디어내는 그의 모습이 성스럽고 기특하고 아름답게 보여 마음이 편해졌다. 그 후에도 우리는 서로 쳐다보거나 마주 앉을 기회는 없었지만 구리아마 간수와 주 간수의 특별한 도움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 이 감옥 속에서 죄수들에게 제일 좋은 때는 역시 식사 때인 것 같았다. 식사 시간이 되면 모든 감방은 뒤숭숭해지고 간수들이 몇 번이나 시끄럽다 고함을 질러도 조용해지지 않았다. 식사는 언제나 정해있는 시간에 3번 왔고 아침에는 콩밥에 국인데 무슨 국인지 알 수 없는 물만 있는 까만 물이다. 점심때는 콩밥에 맵고 짠 무 2조각이든지 짠 새끼갈치 꼬랑이 한 토막이었고 저녁에는 국 한 사발에 콩밥이었다. 나는 밥을 잘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잘 먹게 되었는데 매운 무 조각만큼은 먹지 못했고 또 국도 고춧가루가 들어간지 매우면 전혀 먹지 못했다. 이 미결수들이 갇혀있는 감방엔 아침에 미결수들이 재판소에 불려나가 때로는 무죄가 되어서 다시 감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도 있었고 또 판결을 받아가지고 주홍빛 옷으로 바꿔 입고 징역살이를 하러 기결 감방으로 옮겨가는 이도 있었다. 그런데 육구실 감방에는 전과자 미결수가 있는데 언제나 말썽거리였다. 그 여자는 불과 18세밖에 안 되었는데 전과 사범으로 12살 때부터 경찰서에서 여러 번 잡혀왔다가 14살 때부터 징역을 살고 나가서는 그 다음날로 잡혀 들어와서 징역을 살고 또 나가서 결국은 단 한 달을 사회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잡혀와서 징역을 사는 성단이라는 젊은 여자였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어찌 잘하는지 너무도 도둑질 하는 데만 애쓰고 공부도 안 하고 집에도 있지 않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때리다 못해서 그를 새끼로 동염해가지고 대동강 얼음 속에 집어넣었는데 혹시 떠오르면 다시 살아날까 해서 큰 돌을 매달아서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넣어버렸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벌써 그 이튿날 도둑질을 하던 현장에서 경찰관에 잡혀와 징역을 살았다고 하는 괴물이었다. 그 여자의 손은 뱀같이 훌쭉하고 가늘어서 어지간한 곳은 손을 넣어서 못하는 일이었고 그 눈은 밤이 되면 더 잘 보여서 아무데를 가도 낯같이 잘 보고 다니며 도둑질을 그렇게도 잘한다고 한다. 이 도둑 전과자는 손만 나쁜 것이 아니고 마음도 비뚤어져 있다. 그래서 악을 보면 기분이 좋고 선을 보면 마음에 분이 나서 발악을 했다. 그는 구리아마 간수와 주간수가 나와 51번에 유달리 친절하고 잘해준다고 악하고 못된 간수에게 자꾸만 고자질을 했다. 구리아마와 주간수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대를 하고 나는 그들을 구리아마상 하고 부른다는 사실을 과장시켜 간수장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주간수와 구리아마 간수에게는 미결수 감방을 지키는 일을 안 시키고 공장으로 들여보내고 사무실에서 심부름을 시켰다. 그 대신 공장에 있는 일본인 간수 후지다와 김이라는 한국인 여간수가 왔다. 우리는 큰 의협을 느꼈다. 더욱이 후지다라는 일본 여간수는 포악스러웠다. 재수가 꿇어앉지 못해서 편안히 좀 앉아있으면
감방문을 열고 끌어내서는 그 큰 열쇠 꼭지로 머리를 수없이 때렸다. 쇳덩어리로 머리를 막 때려 텅텅 소리가 머리에서 나서 어찌나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지 지가 떨리고 마음이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와 51번에겐 항상 무슨 트십이라도 잡아내려고 엿보는 눈치였다. 그와 교대를 하는 김도 어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잘 퍼붓는지 한시도 평안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의 냉한 눈이 슬쩍 지나갈 때마다 살모사가 독을 품는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건 정말 생족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나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다. 성경을 자꾸 외우며 찬송을 거의 입속으로만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밤에 꿈을 꾸면 넓고 넓은 바다에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허덕이며 노를 젓다가 깨고 보면 세문 속에 갇혀서 간수들의 압박과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뿐 감옥의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려는지 앞이 아득해졌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탄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하고 금식을 작정했다. 그렇게도 귀하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밥을 한 알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을 제수들 가운데는 좋아라고 가져다 먹는 제수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제수는 내게 부디 먹으라고 부탁하였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나는 잡혀오기 전에 7일간 10일간 금식한 것을 만큼 세약해졌다. 그래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상부에 보고가 되었던 모양이다. 하루는 의무과장이 들어왔다. 그는 한인으로서 한인 독특한 사투리가 섞인 일본어로 말했다. 진찰을 마친 그는 나를 유심히 보더니 조용하고 친절한 말로 어디가 아프시오? 아픈 데 없습니다. 그는 더욱 친절한 음성으로 그러면 왜 식사를 안 하세요? 나는 내 타는 마음에 시원한 물을 끼얹어 주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내일부터는 먹겠어요. 57번에 맥 뛰는 소리가 거의 숨이 없어져 가는 사람의 맥 같은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기적이요. 나는 그런 말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번 들었다. 비단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내게 뛰는 맥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도 약하다고 늘 들어봤었다. 이렇게 약한 몸에 기침을 저렇게 많이 하니 하고 의무과장은 기침약과 죽을 보내도록 하지요 라고 말했다. 이때 같이 내 방에 들어와서 감시를 하는 것인지 감독을 하는 것인지 섰던 김간수는 의무과장의 공손한 언사에 입을 삐죽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언사와 태도와 언사를 주님께 감사했다. 김간수가 먼저 나가고 의무과장이 따로 따라 나갔다가 문득 돌아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빨리 말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참으로 나를 아껴주는 눈빛이었다. 나는 고마워서 고개를 숙였다. 이튿날 금식이 끝났을 때에 내 방 구멍문으로 흰죽 한 사발과 기침약이 들어왔다. 흰죽을 들어 마시니 기분이 참으로 상쾌해졌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침약을 한 모금 마시니 어찌 달고 맛이 있는지 눈이 번쩍 뜨였다. 약이라는 것보다 연물 같은 맛이었다. 밤이나 낮이나 단 것만 먹고 싶어 눈이 어두울 지경이던 나는 이 기침약 한 병을 단숨에 마시고 말았다. 어찌도 맛이 좋고 어찌도 그리 좋던지 나는 3일간 금식한 보람이 벌써 이같이 상급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다. 금식한 후에 언제나 그런 것 같이 그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졌다. 주님은 내가 어찌도 고마운지 이러다가 죽을지라도 만족할 것만 같았다. 더욱이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부르니 더욱 새로운 용기가 났다. 무서운 겨울은 다가오고 있었다. 밤에는 어찌 추운지 잠을 잔다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밤새도록 떨고 전신이 떠는 것을 두 멈추려 해도 되지 않았다. 아, 겨울이 아닌데도 이렇게 추우니 앞으로 겨울이 오면 아마 내 몸은 며칠을 못 가서 얼어 굳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얼어 굳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무섭게 힘이 드는데 내 몸의 한 세포 한 세포가 다 얼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고통일까 하고 생각하니 참으로 무서워졌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한 나는 겨울이 되면 너무도 추워서 버선을 3컬레나 신고 양털로 싸고 햇소 모두에 양털 두루마리를 입고 그러고도 밖에 나갈 때나 학교에 갈 때는 언제나 뛰어서 다녔지 걸어 다니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 겨울을 마룻바닥에서 깔 것도 없고 다만 조그만 누더기 같은 이불 한 개로 자야 한다는 일은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이 내 방에 거친 마루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모질고 강한 바람이 무섭고 사납게 불어들었다. 그 구멍은 제수들이 손톱으로 조금씩 판 모양인데 아마 거의 40년간에 적어도 수백 명의 손톱이 주먹 하나 넉넉히 들어갈 만치 파졌다. 감옥에서는 그 구멍을 벌써 발견했을 터이지만 겨울에 제수들이 그 구멍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가리키기에 구멍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같았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가 그 구멍을 보면 그 구멍은 마치 대포 구멍 같고 무서운 냉탄환이 무시로 발포되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떨면서 부르짖었다. 주님이시여, 주님을 위해 죽는 일은 쉬운데 주님 이름 때문에 사는 일은 이렇게도 힘이 듭니다. 저 구멍 여자들의 손톱으로 팠을 저 구멍이 내게는 대포 구멍같이 힘있게 억누르고 늠름히 나를 제어하니 나 같은 것은 늦가을에 핀 화초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가치 없고 약하고 중량이 전혀 없는 제가 일본 제국의 귀신 800만과 그것을 자랑하는 대일본 제국이라는 악착같이 강한 경찰력을 대항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연약한 내 어머니와 양같이 순하고 늙어 다 죽어가는 당신의 종 몇몇이 일어나서 전투를 시작했사오니 아버지의 이 싸움은 마치 사사기 2장에 기록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대항하는 싸움이며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이 아수르 군대를 대항하였을 때와 싸움과도 같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가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신 약속을 저는 선포합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일으키시는 것도 여호와시요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께서 이를 일으켰사오니 주여 성사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그러나 저는 저 마룻바닥에 여자들의 손톱으로 뚫은 구멍 하나도 이길 힘이 없으니 주님이 정말 내 몸을 아시고 내 살과 뼈와 피와 세포를 아실진데 내게 전무후무한 아버지의 힘이 부어져야겠습니다. 주님은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암흑과 쓰러짐이 그 어떠하였다는 것을 체험하셨지만 추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주님이 그 얼마나 추워서 못 견디셨다는 것을 체험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 겨울도 아닌데도 저는 벌써 패전한 것까지 비참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것이어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친히 보아 주소서. 이같이 떨고 떨어서 정신이 몽롱함에도 춥다는 감각은 하나도 흐려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더 예민하고 더 강하여져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애타게 부르짖고 밤새도록 추위와 씨름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 몸은 계속 추위에 떨릴 뿐이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갈 때 나는 아직 경관에게 잡혀온 후로 한 번도 고문을 받은 일이 없는 것을 생각했다. 성도들은 고문을 받아서 허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서지고 코에 고추물을 부어서 배가 남산같이 불러오면 그 성도의 배 위로 구둣발로 올라가 밟아 고춧가루 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고 그러면 또 붓고 내려 밟고 몽둥이를 한 알음씩 안아다가는 그 몽둥이가 다 쪼개지도록 머리든 몸이든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내려쳐서 기절을 하면 찬물을 부어 깨운 뒤 또 때리고 피가 흐르고 뭉쳐서 옷은 붉은 가죽까지 되어 버리지를 않았던가. 그런데 나는 소위 성도의 반열에 참가한 자로서 무엇 하나 고생을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새벽이 되자 나는 기도를 했다. 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떨고 떨어 정신이 없었으나 주님이 저를 아껴주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순환 과정의 한 과목으로 통과하고 급제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날이 점점 추워져 마침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높은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진한 회색이 되고 숨송이 같은 눈은 한없이 내려왔다. 그 내리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눈 하나하나가 모두 적병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아, 저 적병들이 공중에서 내리고 내려서 지면에 깔려 합력하여 큰 추위를 만들어 나를 얽어맬 것이다. 오 주여, 내 몸이 얼기 전에 내 생명을 하늘로 옮겨 주소서. 저 적병들이 나를 엄습하기 전에 내 영혼을 주여 하늘로 호련히 옮겨 주소서.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러나 나는 내 부르짖는 소리에 다시 그 무엇을 깨달았다. 신자들이 이 같은 부르짖음 호소하였을 때가 제일 그들이 약해진다고 설명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신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쫓겨 달아날 때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했고, 또 친히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박넝쿨이 시든 것으로 인해 낙심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고 했다. 와,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그래서 제가 뭐 정신없이 이것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